돈은 인간의 참 성품을 보여주는 성경, 여기 보니까 정확한 지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삶, 인생 다 들어있어.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개척이 필요하면 개척도 하게 하시고, 아니면 남이 하던 곳에서 또 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네가 나를 신뢰하니, 내가 나를 인정하니, 그래, 내가 이루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란 말은 just이잖아요. just.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드러내죠. 여러분, 정오의 빛도 빛같이 나타내시며, 빛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정오의 빛은 누가 봐도 다 알아. 하나님이 누가 봐도 다 알도록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사가라의 찬양,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찬송으로 되어진 것들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란 말은 아무도 몰라. 근데 이 그때는 세상의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계엄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드러내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025년, 2023년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징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전쟁이 늘 계속되니까 젊은이들을 정집하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세금을 때문에 호적 정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에서 AD 12년, BC 27년에서 AD 12년.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이 AD 2025년이잖아요. AD 1년, 2년 고철에는 바로 BC입니다. BC, 서기전. BC, 그러니까 27년 거꾸로 가야 돼.
BC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고요. AD는 1년, 2년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27년에서 AD 12년이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27년, 이쪽으로 12년입니다. 거의 한 40여 년 동안을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통치할 때에, 그때에, 이때만 해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2번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연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연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도, 요즘 우리가 뭐 주민등록증이 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막 3년 늦게도 이 호적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3년 전에 태어난 걸로 해가지고 대충 썼습니다. 이때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연도가 확실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만큼은 이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그 BC 4년에서 1년까지 약 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BC 4년에서 AD 1년.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BC 4년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을 먼저 통치를 하고 이어서 6년부터 11년까지를 통치를 합니다. 두 번째 통치가 아니라 첫 번째 통치 시작 막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호적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BC 4년이라 이렇게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서 AD 27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연도를 이렇게 그러면 왜 정확하게 1년부터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냐 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감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단기를 오랜 동안 쓰다가 서기로 바꾼 것처럼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제 연도를 다시 재편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있고, 오늘 이걸 보면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정확하게 BC 7년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탄이 12월 25일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사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이 로마의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대단히 큰 명절인데 언제 태어났는지를 아무도 몰라. 몇 년도는 알겠는데 몇 월달인 건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말구유에 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헤로드 왕이 알았겠어요? 제사장이 알았겠어요? 서기관들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 이 성탄절을 언제로 정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게 이슈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그때쯤 되어진 명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탄절로 택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은 모른다. 이때 태어났는지 전에 태어났는지 이후에 태어났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은데 정확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의 것들을 정확하게 합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때쯤 수리아가 총독되었을 때 연도는 알겠고, 로마의 그 당시 국경일이
12월 20 축제일이 12월 25일이니까 그 시즌, 이때가 약 겨울쯤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뿐이지. 여러분,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고조선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고조선의 시작이 단군 신화인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모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적어도 연도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호적가로고 이렇게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좌우르종려를 다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나사렛으로 올리기도 하고, 나사렛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로 내리기도 하고,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하고, 막 왜?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를 해야 정확할 수 있으니까 막 사람이 오고 가고 옆으로 이동하고 막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뭐 자동차 타고 가서 호적 정리합니까? 이때는요 전부 다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왜 그쪽으로 보내죠? 무엇 때문에 보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러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교주가 50명이 넘는답니다. 아니, 아무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아무튼 종교심이 얼마나 특전인 거야. 아니, 자칭 예수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보혜사, 성령,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50여 명이 되는데, 그동안의 역사 속에도 많고 지금도 많고 근데 다 틀렸어. 진짜 메시아가 되고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첫째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금산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안 돼. 저 경상북도 통영에서 태어나서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야 돼.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그래야 교주예요. 그래야 구원자예요. 그래야 메시아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확실히 하셨죠? 그것 아니고서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나님 예언의 의미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가이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 구레뇨도 사실은 목적은 세금 걷어야지. 목적은 징집을 위해서. 목적은 그래.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목적만 알았지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몰랐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하지 않습니다. 이 만남, 이 새벽, 하나님이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곤고와 쇠사슬에 묶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우리가 자꾸 왜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 얼마든지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요, 몇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이상, 무시한 이상, 아니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이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곤고와 쇠사슬에 우리가 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고통을 주어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사방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시편 107편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가면서 정말 여러분 만삭이 돼서 40km를 넘게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말이 있겠어요? 가난한데 나귀 정도 타고 갔겠죠. 이렇게 갈 때 고생도 되고 힘도 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야만 하셔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2024년도를 지나며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때때로는 벅찰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흑암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고생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어떤 때는 정말 쫄딱망하게 했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한순간을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선포의 불길이 활활 더 타올라야 돼. 지금보다 더 타올라야 돼. 많이 타올라서 자꾸 더 번져 가야 돼.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6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도착했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 3일 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이틀 정도, 거리적으로 봤을 때요. 해산할 날이 찼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여러분 강보는 여자들 그 숄. 오늘 이 강보로 싸서, 왜 구유니까 여기에 나귀도 있고 말도 있을 수 있고 나귀 새끼도 있을 수 있고 염소도 있을 수 있고 뭐 양들도 있을 수 있고, 꼭 말 구유, 성경에 보면 말이란 말은 빠졌어. 그래서 구유라고 해야지 말 구유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전통에 불과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 이 집에 정말 말을 키웠을까? 이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은 나귀요, 나귀 새끼, 나귀. 제가 터키에 가서 이 나귀가요 짐을 실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우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은 내려오고 하는데, 이 나귀 새끼에 짐을 실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귀한테, 아이고 나귀야, 너는 어떻게 짐꾼으로 태어나서 이 높은 계곡에서 이렇게 짐을 한가득 싣고 내려오느냐, 불쌍한 것.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말은 했지만 여러분 아마 나귀는 평생 집만 싫던 아마 이게 거의 나귀들이 거하는 구유가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유 속에는 똥도 있어요. 여물통도 있어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불이 이렇게 쓰겠어요. 칙칙하지. 그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웠어요. 왜?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저달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여러분 요셉이요 빈 방이 혹시 있나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그런데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잖아요. 좀 성질이 못된 사람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좀 인격적인 상처적인 고생은 해도 먹고 사는 고생은 안 해. 그런데 의롭고 착한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능력이 있어 없어? 참 미안해.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내가 볼 때는 이 요셉이요 능력은 빵점이요. 아니 여러분 아니 방 하나 못 꺼내냅니까? 가서 주인한테 우리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막 애기 낳으려고 하는데 방 좀 하나 좀 달려니까 방 없는데요. 방 없는데요. 또 다른 집 가서 방 없는데요. 방 없는데 또 다른 집 가서 방 없는데요. 방 없는데요. 몇 집을 갔을 거야. 몇 집 갈 게 뭐가 있어. 가서 확 다 드러내지. 그런데요. 이 착한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빈 방에서 태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나셔야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성질 못된 것보다요 착한 게 좋아. 의로운 게 좋아. 순한 게 좋아. 순한 사람 못할 것 같으죠? 그래도 다 해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 거절 속에 막 정말 다급함 속에 얼마나 요셉이 말이죠 막 이 순간 당황했겠어요. 찾다가 그냥 한 주인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빈 구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구하시오. 그래도 어디요 감지덕지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조금 있다가 아이가 나왔어. 아이가 나왔어요. 어떻게 뭐 천하나가 있어. 그러니 가지고 왔던 그 쇼울 이게 강보로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 구유를 덮어가지고서 예수님 거기에 딱 모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구유에 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매년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구유에 나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때는 초라함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난함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불쌍하게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없어 이 추위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주님이 이곳에 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구유에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평안함 속에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집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 왜? 부유하신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목적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만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셨,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만져주는 이가 없어. 아무도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였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자들, 제가 볼 때는 박사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헤롯 궁전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막 이렇게 출발했는지도 몰라. 한 8km 정도 되니까, 8km면 여기서 저쪽 파남동 쪽 정도 되거든요. 이 거리도 이게 꽤 거리란 말이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오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초라해. 근데 이 초라한 이곳에 오늘 박사들이 동참하기 전에, 목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오늘 8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게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은 주일이라 또 빠지는 분들이 계시지. 내일은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내일은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2024년도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됐으니 오늘 구유에 나신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잔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구유에 나심으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유를 첫 성탄으로 하나님이여 시작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이 차가운 새벽에 찾아나온 당신의 종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무릎이 온전히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무릎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광도 아픔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넘치는 부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